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여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마지막으로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또 다른 것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변치 않는 마음 내게 다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찬양할 단 하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이 시간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22절까지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저녁 기도의 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 교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창세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 공동체인가, 무엇을 말하며 사는 공동체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하며 사는 공동체인가?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쭉 읽어가면서 나눌 때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이 오늘 4장의 배경에는 앞선 3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장의 이야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구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걸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은 일어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그 설교였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큰 사건이 되었고요.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 일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일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왜 진압하려고 하냐는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그들의 이 반응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바꿔 말하면 이것이 사도들이 계속했던 가르침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뭔가 아주 새롭거나 아주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매일, 적어도 매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거하고 육신은 썩어서 사라졌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는 부활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전과 같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성전 문지기들은 이것을 싫어했다. 더 정확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기 때문에 싫어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모든 세상의 끝에 있을 일 중에 하나라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 모든 선지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건 이거였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주로 선포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모든 열방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모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된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자, 이 모든 열방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 새롭게 하셔서 회복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회파된 성들과 나라들이 회복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처럼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이 세상의 끝날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황폐하게 된 그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이제 두 파로 나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한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크게 갈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나쁘고 이제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전에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두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들을 꺼내서
종교 고위 종교 권력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옥에서 꺼내온 사도들을 앞에 놓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사도들은 아마도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갈릴리의 갈릴리에 아주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였죠. 우리가 지금 극단주의 이슬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 공동체 안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이 일을 했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 만약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다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처럼. 그러나 그들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8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또 그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 증언한 대로 버림받은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했다. 자, 그러자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대답할 말이 없다입니다.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니, 그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파워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성경을 그들이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았지 모르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선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실한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일은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일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택하는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위협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어온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그 위협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적어도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들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더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고 그들이 달아 죽였고 그가 부활하였고 그가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그들이 한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았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와 밥을 먹고 그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기까지도 하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그 일들을 그냥 해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종교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분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낮은 자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비난 자에게나 귀한 자에게나 천한 자에게나 다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꽉 쥐고서 내어놓을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가리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집어치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멋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성이든 사람의 가치든 사람의 관계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공동체와 나누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향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어쩌면 조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한 대로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면 우리도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이 붙들고 놓지 않는 욕심과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것들을 향해서 그 반대의 가치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향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그 어떤 권력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우리를 성령께로, 그 안에 영원한 교제가 있으신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그제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또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의미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이름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이름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들림 받으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 붙들림 받으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차려주시는 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 육체로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이 시간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한 육체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라나타 이제 곧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온 대박이 모든 교회가 우리 이 노래를 이 옷을 입고 함께 부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도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보좌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그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